왜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꿈속인데도 너무 현실감이 넘치죠. 마음에서는 이미 우리 세계가 창조되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진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제가 마음. 왜 불교에서는 항상 마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습니까? 가르침이 많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불교는, 여러분들 불교의 법문을 들어가시거나 불교에 관한 서적을 보시거나 대부분의 주제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절대적인 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현 상황을 개선해 나가든지 또는 벗어나든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괴로움의 상황이나 또는 계속 윤회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식의 전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불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뀐다는 거죠. 세상 또는 나 자신, 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 완전히 바뀔 때 그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을 깨쳐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식을 전환하는 그 주체인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 이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 우리 일체유심조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마음이 창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철학적으로도 어려운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여러분들은 꿈속에서 일어난 일을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그 속에서 상당히 다양한 정서를 체험합니다. 생각과 정서를 체험하는데 그때 드는 생각과 감정은 실제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꿈속인데도 너무 현실감이 넘치죠. 여러분도 어젯밤에 꿈속에서 많이 놀라셨죠? 그거는 꿈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꿈에서 일어나는 일이 누군가 옆에서 속삭이면서 지금 바깥 상황이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상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데 꿈속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사물을 만나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하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는 이미 우리 세계가 창조되어 있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바깥 환경과 접촉하기 이전에 마음속에서 삼라만상이 다 갖추어져 있다. 그것이 마음속에서, 특히 꿈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상황으로 다시 가볼게요.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의 상황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되죠. 사람도 만나고 사물도 만나고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물, 똑같은 사건을 만나는데 사람마다 다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해하는 바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그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마음의 내용이 바깥에 투사가 되어서 그 바깥 내용이 서로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 비가 오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사업하는 그게 이제 비가 오면은 제대로 안 된다고 항상 화를 내셨거든요. 그렇듯이 각 개인의 기억과 경험에 따라서 사물을 다르게 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마음속의 내용을 바깥 현실에 투사해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경찰을 좋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찰을 싫어합니다.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똑같은 사건, 사물, 사람에 대해서 다른 해석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에서 이미 여러 가지 조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조화는 하모니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화, 만들어서 창조한다는 거죠. 마음이 이미 여러 가지 사건의 내용들을 창조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바깥 사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는 이야기가 마음을 자꾸 다루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석수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석수쟁이란 돌을 깨고 돌을 다듬고 하는 직업이죠. 이분은 가난하게 태어나서 어릴 때 정말 말 그대로 먹고 살려고 돌을 깨고 돌을 다듬는 그런 일을 배웠습니다. 그걸 한 30-40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 잘하는 석수쟁이, 뛰어난 석수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도 있었죠. 근데 하루는 굉장히 힘든 돌을 천신만고 끝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써서 이제 깨뜨리게 됐습니다. 깨뜨렸더니 이게 뭡니까? 마법의 램프가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야기가 너무 황당하죠. 근데 마법의 램프가 있으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문지르면 소원을 들어주는 지니가 나타나잖아요. 석수쟁이도 지니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소원을 빌까? 어떤 소원을 하면 정말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 평소 때 정말 되고 싶었던 걸 한번 돼보자 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 때 이 석수쟁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왕이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입에 내뱉는 순간 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변해서 석수쟁이는 정말 자기 자신이 강하다는 걸 뽐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나라에 엄청난 큰 태풍이 닥쳤습니다. 태풍이 와가지고 모든 걸 다 썰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막으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고 심지어 왕의 왕궁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시리에 빠진 왕이 된 석수장이는 알고 보니까 왕이 별거 아니거든요. 왕보다 더 센 게 있잖아요. 태풍이 훨씬 세구나. 그래서 태풍이 되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2개의 소원을 사용한 거죠. 태풍이 되어서 석수쟁이는 평소 때 강하다고 하는 모든 왕들을 찾아가서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면서 폐허로 만들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신의 강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풍의 힘에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큰 바위를 만났습니다. 태풍이 된 석수쟁이는 그 바위를 깨뜨리려고 비바람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수단을 써서 계속 공격을 했는데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태풍은 힘이 다 빠져서 소진되었는데 결국 그 소진될 때 태풍이 된 석수쟁이가 마지막 소원을 빕니다. 저 바위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저 바위군요 라고 생각해서 바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위가 되었죠.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석수쟁이의 제자들이 한 무리가 와가지고 그 바위를 그냥 해체시켜 버렸습니다. 아주 쉽게 다 부숴버린 겁니다. 결국 가장 강한 존재가 되려고 했던 석수쟁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소원을 헛되게 써버렸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교에서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석수쟁이가 왜 강한 존재가 되려고 했을까라고 묻고 강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이유를, 마음속의 이유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결국 마음의 가르침을 다시 석수쟁이에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되려고 하나요?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마음이 만든 세상에 갇혀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조화를 알지 못하면 끝없이 허망한 대상을 갈구하고 그 대상을 갈아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석수쟁이가 자신이 왜 그토록 강한 존재가 되려고 했는지 알았다면 아마 그 세 가지 소원을 그렇게 쉽게 허무하게 써버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교는 마음의 조화가 지금 현재 당신을 만들었고 지금의 환경을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석수쟁이처럼 어딘가 어긋난 욕심에 빠져 있는 당신을 잘못된 마음의 조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오늘의 짧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